영화 덕혜 공주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국에서 강제징용된 한국 민들의 소요가 일어나자 그것을 막기 위해 덕혜 옹주에게 친일 연설을 하게 합니다. 이 자리에서 덕혜 공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되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선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올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조국이 다시 회복할 것을 믿고 모진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냈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잃고 때로는 생명을 잃었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일제와 맞섰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세상의 환난을 견뎌내지 못한 채 쓰러지는 이도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고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본문의 인내라는 말은 마지못해 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는 고난을 견디고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이겨내는 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인내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능력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인내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 속에서 인내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면 패배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고난도 참고 견뎌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드시 모든 상황을 이겨낼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첫째, 보다 더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산을 잃고 때로 생명을 잃어도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다 더 영구한 소유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아무리 큰 고통도 불편한 호텔에서의 하룻밤에 불과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의 고난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은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도 마치 하룻밤에 불편한 삶을 견디내는 것처럼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 32절은 말씀하기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예수 믿고 생명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믿음의 사람들, 작은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그러한 끔찍한 고난들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견뎌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벗어날 어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잠시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꿋꿋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32절에 견뎌내다라는 단어는 피하고 싶지만 꿋꿋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 자기 자리를 지키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세입니다. 조그만 어려우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데 피하면 당장은 고난과 직면하지 않아서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삶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33절은 말씀하기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비방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구경하듯이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마치 멀리서 바라보듯이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멀찍이서 바라보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받는 고통이 있었고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고난당하는데 나만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형제의식이 그들 마음에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세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어떻게 갇힌 자를 동정해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고난에 동참하고 때로 그런 일들로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다고요? 보다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유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생각지 않던 손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이 죄가 많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보다도 잃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민하면서 서로 고난을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35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때로 이럴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잃어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다가 어리석은 욕심에 빠져 재물이나 명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겪고 주를 위해 소유를 잃는다면 그건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영광한 소유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받는 희생과 상실이 있어도 하늘에 보다 더 영광한 소유가 있음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길게 보면 잠깐의 상실은 있어도 영원한 소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목사 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느 집사님 가정이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거기 우리 부부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초대를 한 집사님이 내가 선물로 가져간 파인애플을 보더니 즉석에서 파인애플로 사행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거와 똑같은 건 아니고 제가 약간 각색을 했는데 한번 집사님 만든 사행시를 각색한 파인애플로 한번 사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애태우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풀릴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물론 이 파인애플이 풀과 풀의 차이는 있지만 참 재밌었어요. 파인애플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애태우는 일이 많을지라도 풀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반드시 풀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긴 내 주님이야. 내 승리가 네 승리야. 내가 너를 그 환난 가운데서 이기게 할 것이야.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떤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렇습니다. 고난은 정말 잠깐이에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 평생 내 삶이 이 고통 속에 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잠깐이에요. 잠깐의 고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잠깐이야. 그러나 장차 너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을 준비했어.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라. 내가 너희를 위한 계획이 있단다.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뜻을 더 견고하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세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다가 좀 어렵다고 뒤통수를 보이면 안 돼요. 뒷모습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고난의 늪과 역경의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면 누구나 주저앉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장애와 문제들은 우리의 걸음을 더 무겁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도록 옆에서 계속 부추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인내는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는 능력입니다. 또한 인내는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실 뿐 아니라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시험을 받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참고 견디면 마침내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벌떡 일으키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조급해질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갑갑증이 나서 견디지 못하고 문제를 풀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임하고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참고 있다가도 더 이상 못 참겠어라고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내가 예비한 것이 있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좀 더 참으셔야 해요. 포기하거나 내 생각대로 문제를 풀려고 보동거리지 말고 좀 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말씀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으세요. 시련을 견뎌내세요. 주님만 믿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가슴 깊이 묻었던 최고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37절은 말씀하기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후에 오실 것이고 그것은 때가 되어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삶에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크신 능력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은 잠깐이면 끝나. 잠깐 후면 나를 영광 중에 맞이하기 위해 주님이 오실 거야.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고통스러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마치 낡고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세상의 고난을 훌훌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들은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바로 도우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성도들의 고난의 현장에 바로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 고난의 현장에 오실 것이고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고 주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고대하던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맞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작지만 우리가 누릴 영광은 한없이 크고 풍성할 것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잠깐의 고난을 견디며 주님을 의지해야 성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고난을 겪을수록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립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고난이 극심할수록 저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더 바라봅니다. 인생의 고난은 안개처럼 성도의 삶을 둘러싸고 허세를 부리지만 성도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한 줄기 빛처럼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믿고 견디어낼 것이냐. 사실 38절에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32절에 견디어낸다는 말의 반대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물러가겠느냐, 아니면 견디어내겠느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견뎌내기 원합니다.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견뎌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받는 고난이 아무리 힘겹더라도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39절이 그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참지 못하고 물러서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 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면 우리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자세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며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견뎌냅시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인사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나눔이요 격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승리를 앞두고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죽음을 앞두고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하나님만 경배하는 목사들은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결국 순교한 주기철 목사는 이런 각오를 보였습니다. 저는 주님 아닌 것을 절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나의 목숨을 빼앗더라도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 넣더라도 저는 주님이 아닌 것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왜 괜한 일에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의지만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친구는 우리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니 그건 주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적당히 타협하자고, 먼 훗날을 기약하고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가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며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도 이제 겨우 한 달 남았습니다. 참 잠깐이죠. 근데 지난 잠깐의 시간들을 잠시 돌이켜본다면 벌써 잊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때의 상황까지도 이제는 기억이 가물해져 있겠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압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겨우 숨만 헐떡이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신음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난 날이 되었어요. 그때 두려움도 절망감도 어느새 마음속에서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이 스물스물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힘겨웠던 날들을 지내고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때마다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도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힘든 거 압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압니다. 너무 아프고 서러운 것도 압니다. 주님은 더 잘하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당신을 결코 홀로 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얼마 후에, 지난 후에 우리는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와, 그때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구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날들 다시 힘을 내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굳굳이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굳세게 할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참고 견뎌낼 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